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19절,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에게 복 받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 때 솔로몬이 연설입니다. 성전을 다 봉헌했을 때 그때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구름이 내려와 그것을 빽빽하게 감쌌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도 거기서 들어가지 못했다. 너무나 꽉 찼으니까 그 성전 안과 그 안팎에. 이 구름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빽빽한 구름이 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했을 때 그때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떨며 두려워했죠. 이와 비슷한 이벤트인 겁니다. 즉 작은 이 호렙산 이벤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빽빽하게 임하고 그리고 빽빽하게 구름이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름의 효과죠. 안개의 효과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시면 주님이 그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거고, 원래 고개를 숙이는 게 그 이유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왜?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화로다. 화로다. 내가 그분을 뵀도다. 난 이제 죽었다. 그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뵙지 못하고 얼굴을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엎드리도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다 또는 구름이 그를 가리다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아담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그럴 거고,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며 뵙겠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약속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겠대요. 왜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그들의 얼굴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솔로몬이 말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물론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솔로몬은 주님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즉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어떤 교제나 인간들의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가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들은 것,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받은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내 손으로 이루노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노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잘 머릿속에 붙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 이뤄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여하튼 간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게 모든 기독교가 믿는 거고, 특히 그것을 장로교가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그러십니다. 즉 이름을 둔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얘기하시면서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있는 성읍, 유다 성읍, 유다에 있는 성읍, 예루살렘 또는 베냐민에 있는 성읍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을 택하여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읍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택해야 됩니까? 블레셋에 있는 성읍이든지 뭐 아람에 있는 성읍이든지 여하튼 간에 성읍을 택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읍의 equivalent, 성읍의 동급으로 뭐가 나오냐? 다윗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어느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만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상한 말이라는 겁니다. 성읍이 나와야 되는데 성읍 대신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물론 우리가 알지만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윗의 몸에서 나온 씨가 건축하리라 하니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계속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야. 내 몸에서 나오는 네 씨가 건축할 거야. 물론 그 씨라는 게 누구를 뜻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다윗도 몰랐고 솔로몬 자신도 모르죠. 몰랐고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어디다가 건축하십니까? 사람에게, 한 존재에게 건축을 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기는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올 씨앗이, 다윗의 씨가 그 성전을 건축해요. 다윗의 씨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둘 곳을 어떤 성읍, 어떤 곳에 두지 아니하고 그 대신 다윗에게 둬요. 그 대신 그리스도에게 둬요. 여러분, 이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땅 아래,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었고 구약에서는 그가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예수를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이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솔로몬이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틀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게 좋도다. 성도 여러분, 비록 틀렸어도, 비록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어도 그 마음이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요리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 다 태워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도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마음이고, 그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비록 그게 그 결과가 하나님이 뜻하는 게 정확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도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실이 묵상할수록 놀라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윗에게 시켜서 다윗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고. 심지어 솔로몬도 고백하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자기가 했지만 하나님이 이뤘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다윗의 자손이 되었을까? 이러한 마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틀렸지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솔로몬이 틀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건축하겠다.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좀 보조를 맞춰야지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카톨릭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다 하세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 하실 때, 그때 그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가져와도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택해 주시고 솔로몬을 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어쩌면 마음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몸이 잘 안 따르고. 그러나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며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1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떠돌아다니셨는데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좀 여기 앉아가지고 쉬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이방신들은 뻔듯한 데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받죠. 하나님 이제 이 집에서 지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가진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위하여가 무슨 뜻이냐? 바로 제3계명입니다. 여러분,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이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이걸 원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히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준다? No.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짓는다? No. 하나님 위해서 헌금한? No.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저희가 모든 것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든지 칭송을 얻든지 실추되든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칭송을 얻게 하려고. 그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시고, 그리고 다윗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성전 같은 것을 지어드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이 비록 다 하시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